떨기나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말씀 묵상 에피소드 11 하나님의 숫자 1 153. 하나님의 숫자 첫 번째 153.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5,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살아계심도 2번씩이나 목격했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계시고 부활의 현장에는 텅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실망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개를 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여의 시간도 2번의 체험도 부활의 빈 무덤이 주는 무게 앞에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근본 물음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다 해결하실 거야 하며 호기에 찬 소리로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곧바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손을 잘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겐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현실이 큰 벽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쪼그라들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의구심으로 살아간 적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한 마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부활의 텅 빈 무덤가에 선 제자들이나 문제 앞에 서면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젠 뭘 먹고 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나의 필요를 알고나 계실까? 나의 빈 손을 과연 채워주실까? 나의 빈 통장 잔고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의 실직에, 나의 현실에, 나의 자녀들의 문제에, 나의 짧은 이력서에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등등.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도리어 그동안 까맣게 묻어두었던 현실의 문제까지 부활시켜버렸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당혹감이 제자들을 하나 둘씩 부활의 빈 무덤가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부활의 무덤은 비어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붙잡고 삶을 버텨내야 할까? 현실의 문제만큼 고되고 까다로운 주제가 없습니다. 부활이, 믿음이, 교회가, 기도가 해결책이 아님을 믿어지도록 삶이 떠밀려가는 걸 보는 것만큼 서글픈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도 깊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갈릴리는 고사하고 유대까지 내가 이미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라는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 때문이라도 떠나버릴 수 없고 억울해서라도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제자는 맞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무늬만 제자이고 교회 다니는 건 맞지만 안 다니는 척 해야만 하는 교인입니다. 그런 나를 비웃듯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 신자입니다. 행여나 누가 알아볼까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방구석에 틀어박힌 채 질리도록 보고 또 보다 볼 것이 없어 TV를 끄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뒤적거려보는 믿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숫자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153, 153, 103, 135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53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부활의 무덤가에서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던 제자들은 터벅터벅 걸어 고향 땅 삶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낙향을 합니다. 차가운 고향 사람들의 시선들, 고개를 들 수 없는 패배감에 쫓기듯 창고에 다다릅니다. 오래전 쌓아두었던 다시는 만질 일이 없다 여겨 팽겨쳐 놓은 그물들을 주섬주섬 들고선 바닷가로 향합니다. 이젠 어부로 내려왔으니 당연히 고기라도 잡아야겠지요. 물론 물이 너무 맑아 밤에만 잡아야 하는 갈릴리 바다의 특성도 특성이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 우린 뱃사람이잖아. 그래, 바다라면 무언가라도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는 답을 주었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굳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걷어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 금물고기가 내 물고기냐? 이 은물고기가 내 물고기냐? 하시며 그물 가득 부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꼬박 밤을 새웠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해변가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서 계셨고 그분들이 제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보시게들 뭐 좀 잡은 게 있습니까? 아이고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빈 그물뿐이라니까요. 오늘은 물고기들이 다 여행을 갔는지 천사들도 다 쉬러 갔는지 도통 잡히지를 않네요. 보세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려. 그러세요. 그럼 착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믿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 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라 이곳을 손바닥 보듯 샅샅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잡히고 어떤 날이면 잡히지를 않는지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의 잔뼈에 두툼한 경험의 근육으로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 한편으론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 화도 났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미친 척하고 한 번 더 던져볼까? 혹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실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믿져야 본전이니 그분의 제안에 운을 한번 걸어보기로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뭔가 묵직함이 빈 그물을 움켜쥐고는 마구 뒤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큰 물고기 떼입니다. 펄펄 뛰는 녀석들이 배 아래서 뛰놀고 있습니다. 다들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손맛입니다. 손을 타고 전해오는 물고기들의 짜릿한 생동감은 어부로서의 본능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3년 전까지 그 감각들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고향에 왔음을 알려주는 기분 좋은 울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어부로, 안드레를 어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솜씨 좋은 동네 청년어부로 만들어 주었던 고향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맛보는 손맛 사이사이로 불쑥 고개를 내미는 낯설음은 무엇인지, 분명 과거엔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떨떠름한 손맛이 도대체 뭐가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제자들은 옛 추억과 떨떠름한 기억 사이를 오가며 금을 걷어올리기에 흠뻑 빠져있을 무렵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음성,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음성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흐뭇한 눈길로 여기 만선의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걸 아는 순간 더는 배 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50칸, 약 100m에 이르는 거리를 미친 듯이 헤엄쳐 갔습니다. 해와 육지와의 긴 거리, 일렁이는 파도, 물결, 물먹음, 가쁜 숨은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단숨에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며 자신에게 오셨지만 이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의문들, 불안한 마음들, 실망하는 모든 것들, 삶에 관한 모든 문제까지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었고 뒤따른 제자들과 함께 육지로 끌어올린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153은 주님이 주신 숫자입니다. 153은 약속의 숫자입니다. 153은 확증의 숫자입니다. 153은 형통의 숫자입니다. 153은 하늘 창고의 비밀 번호입니다. 153은 부요하신 주님과 비난날을 묶어주는 결속의 숫자입니다. 153은 우리를 충만케 하는 충만 숫자입니다. 153은 믿음의 숫자입니다. 153은 응답의 숫자입니다. 153은 권능의 숫자입니다. 153은 빈손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얼마큼 풍성해지며 채워지며 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돌보심의 숫자입니다. 153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에게 주님이 직접 써주신 보증수표입니다. 153은 풀 수 없는 인생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마침표 숫자입니다. 153은 기복주의라고 욕먹어도 괜찮은 주님의 확실한 숫자입니다. 153은 나의 인생 장고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선언의 숫자입니다. 153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이라고 철썩철썩 은혜의 싸다구를 올리는 싸다구의 숫자입니다. 153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가난을 주고 기만한 복을 빼앗아갔던 사단이 아굴통을 날리는 강력한 한방의 숫자입니다. 153, 153 주님의 이 숫자를 가지면 나의 울음 인생에서 웃는 인생으로, 나는 빈 인생에서 채워지는 인생으로, 홀로 된 인생에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답 없는 인생에서 답 있는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에서 흥하는 인생으로, 멈추는 인생에서 잘 나가는 인생으로, 꺾여지는 인생에서 쭉쭉 퍼지는 인생으로, 굴곡진 인생에서 탄탄대로의 인생으로, 사망과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과 영생의 인생으로, 노예와 종된 인생에서 자유와 해방된 인생으로, 패배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기도해도 들을 자 없는 인생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 인생으로, 죄 용서 없는 인생에서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나가는 인생으로, 병든 인생에서 치유되는 인생으로, 버려진 인생에서 얻어지는 인생으로, 꾸는 인생에서 꾸어주는 인생으로, 고독한 인생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혼밥 인생에서 벌떼밥 인생으로, 저주받는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빈곤의 인생에서 부요함의 인생으로, 죽어갈 인생에서 살아나는 인생으로, 지옥이 예비된 인생에서 천국이 예비된 인생으로, 지옥이 확정된 인생에서 지옥이 면제된 인생으로, 감옥 가는 인생에서 석방되는 인생으로, 묶인 인생에서 풀어지는 인생으로,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소망 가득 찬 인생으로, 0% 인생에서 153% 인생으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수고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인생에서 가만히 있어도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인생으로, 도울 손이 없는 인생에서 돕는 손길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망조든 인생에서 흥함이 깃든 인생으로,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목적이 없는 인생에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부정 인생에서 긍정 인생으로, 버스를 놓쳐 사고 나는 인생에서 놓친 버스로 인해 사고를 면하는 인생으로, 전철 끊겨서 총알 택시 타는 인생에서 그 탄 총알 택시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만나지는 인생으로, 안 되는 요인 153가지를 안고 사는 핸디캡 인생에서 되는 요인 153가지를 안고 사는 어드밴테이지 인생으로, 팔자 꼬이는 인생에서 팔자 바뀌는 인생으로, 이 사람 꼭 잡을 걸 하는 인생에서 그 사람이 잡혀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숫자입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이 삶에 써주신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숫자가 바로 153입니다. 언제 봐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복스러움에 취하기에 앞서 우린 이 숫자의 기원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숫자는 아무렇게나 값어치 없게 주시려는 싸구려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숫자는 열매의 숫자요, 땀의 숫자요, 헌신의 숫자요, 순종의 숫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오랜 경험을 내려놓는 결과로 받는 숫자이며,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쿨하게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시는 인정의 숫자입니다. 우린 비고 또 비인 만큼 채워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만큼 걷어들이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만큼 책임져 주시는 153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비어진 부활의 무덤가에 서 있고 텅 빈 배 위에 텅 빈 그물과 함께 서 있지만 주님을 믿기에 좌절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바다 같으신 하나님, 형통함의 하나님, 그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153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오늘 안 보여도 나는 믿고 가고, 오늘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서고, 오늘 견딜 수 없어도 나는 다시 견디면서 또 달려가는 153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